복된 사람이 되어주고 복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시편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나무가 그 시냇가에서 나오는 그 풍성한 그 물을 마시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우리에게 풍성한 잎사귀,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귀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가정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묵상, 그 시냇가로 나아가는 그런 훈련과 그런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 그렇게 드리는 것이고 내일도, 이번 주에 사경에도 80일의 그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 나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잠시 한 2분 정도만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아버지는 넘치는 아버지 많은 부자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되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행사가 아버지는 형통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사경회가 아버지는 사실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아버지는 변화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아버지는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그런 복된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하나님 그런 우리 가족 아버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저를 그렇게 주님의 연약하신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심령을 열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바른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새겨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시편 1편의 그 모습, 복 있는 자의 모습, 시냇가에 심겨져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얻고 사시사철 풍성한 잎사귀가 있어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준 그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 언약 백성의 모습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된 자들이 되어졌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복된 것과 되는 것과 사는 것은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같은 삶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위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같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말씀 앞에 그 푸른 시냇가의 나무가 될 수 있게 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부르심은 우리의 선택에 있지 않아요.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을 그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느냐 나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되어진 삶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나요? 욕심과 정욕으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들었고, 세상에 버타지 아니하는 것, 오직 성결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듣고 하루를 살기를 애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돌리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된 자들에게 다른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성경적인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실천하고 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주는 말씀이었고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자체도 저에게, 그 자체도 각자에게 듣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떤 형제도 어떠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비방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저 먼저 깨닫고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왜 다른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다른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할까?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렇다면 그 진리의 말씀이 왜 그럴까라는 것을 깨닫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해요. 첫 번째로는요, 판단자, 입법자도 재판관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이 절에 보면 입법자와 입법자, 그러니까 율법을, 어떠한 법을 지켜야 한다는 법을 입법하시는 분도 오직 창조주, 생명의 주, 우리를 주관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자도 재판관도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냥 은혜 입은 자들만 되었어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 비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절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자녀에게도 판단과 비방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여 비방합니다. 그 잘못된 인식, 자신에 대한 인식, 제됨의 인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고 비방하여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깨달았는데도 정말로 구원받지 못할 그런 죄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아는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판단하고 비방할 자격은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은혜대로만 살아가는 자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입법자나 재판관은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언도 하지 말고 권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조언하고 권면해야 되죠. 그러나 분명히 비방하거나 판단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첫 번째, 우리가 앞에 좀 살펴봤던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판단하여 비방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조언하는 것,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그것이 다른 것입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냥 판단과 비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그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을 닮은 조언과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 마음, 사랑의 마음 없이 말만 할 때에는 또 다른 판단과 비방일 수밖에, 정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것 하나 분명하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입법자와 판단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겐 판단과 비방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입은 자로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영혼에게 사랑의 조언, 사랑의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때에도 깊은 기도 가운데 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말해야 한다면 깊은 기도와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 관한 그런 방법도, 모습도, 태도도 겸손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와 아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겸손하게 조언하며 그렇게 협력하여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한 달에 한 번씩 당회를 합니다. 당회를 하고 이제 당회원들끼리 같이 모여서 중요한 일들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해요. 근데 당회를 하면서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나이 어린 목사인데도 거의 작은 아버지 볼 다 되시죠, 우리 장로님들이. 근데요, 나이 어린 목사이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실수도 있는데요, 한 번도 저에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것에 대한 조언과 그런 권면을 하실 때에도 언제나 장로님들인데 겸손하게, 겸손한 모양을 가지시고 저에게 그렇게 조언을 해주세요. 그러니 저도 그 장로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한 모습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많이 판단자이시고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된 형제의 모습으로 서로 격려하며, 때로는 조언해야 될, 권면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그 깊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목장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왜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요,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 그가 어떠한 실수를 범하더라도, 어떠한 잘못을 범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을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폭넓게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좀 더 폭넓게 멀리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요, 그 의지를 갖는다 하더라도, 생각과 의지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이뤄갈 때에는 내일 일조차도 모르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으며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점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섣불리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그렇게 봅니다.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때로는 제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왜 이런 트러블이 생겼을까? 하는 그때를 돌아보면요, 많은 것들이 지금 저는 목회하면서 깨닫게 돼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근데 그 모습을 지났을 때 주시는 하나님께서의 깨달음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에 섭리에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비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판단과 비방이 아니라 모든 섭리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할 때도 여전히, 다른 사람이, 우리의 지체가 실수할 때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에 그 섭리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체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내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공동체 안에도 판단과 비방보다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왜 판단과 비방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잘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완벽한 사람은, 제 본성을 다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죄된 인간의 본성은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뜻을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나 그 자랑과 그 죄성에서 나오는 것은 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오늘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허탄한 자랑이다. 세상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낮추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여기 같은 공동체에 있을 때 자신을 비난할 때 내가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낮추는 그런 어법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죠.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내가 높아질 줄 아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고,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판단은 동일하게 자신도 똑같이 판단받고 동일하게 그런 비방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연약한 자이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판단하고 비방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헤아림을 받았으니 또 다른 나의 영혼들을 헤아리는 것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 받은 자로 다른 이들을 헤아리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입은 자로 판단과 비방이 아니라 은혜의 헤아림으로 정말로 선을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